우리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늘 인사하지만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광에서 더 큰 영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어떤 관계적인 면들 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닥쳐 일어날 여러 가지 염려들 그거 다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자는 것은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정말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영광에서 더 큰 영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상 끝날 같이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릴 때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참 겨울이 되면은 연달리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 어릴 때는 고층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연달리기를 옥상에서 했습니다. 저희 집이 2층이었고 옥상이 3층이었기 때문에 전신주나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래도 웬만하면 이렇게 연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을 날리면 여러분 잘 알다 실타래를 풀면은 연이 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가 실타래의 끝을 다 풉니다. 풀면은 연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지고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을 날리다 보면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빨리 밥 먹으라 하면 그때 연을 실을 갖다가 그 뭡니까 그 빨래 그 돼 있죠. 거기에다가 묶어놓고 내려옵니다. 그럼 하루가 지나도 연이 계속 끝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곳에 있어서 야 이게 연이 보이지 않지만은 어떻게 저 연이 계속 날고 있는 거 알 수 있냐면 실줄이 탱탱한 걸 보면 아직까지 연이 붙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놀이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마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연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줄에 붙들림 받기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연줄이 끊어진 인생같이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을 강야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사실 우리는 가나안 땅이고 강야 땅을 살아가지만 이 강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고 위기도 많이 있고 어떨 때는 오아시스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까 서두에 기도할 때 제가 시작할 때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관계적인 면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그 염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끌어온 관계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앉아서 그것 때문에 막 예배드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이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불편하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겠다. 염려하니까 내가 지금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지금 그거 하는 원한 게 아니에요. 너와 함께하시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들었다 놨다 앉아가지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연애줄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폭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그들을 언제요? 지금 강약 땅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직전을 보여주시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앞장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오늘 앞전에 보면 3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래는 다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즉시. 그게 보면 너희 부모, 너희 자녀, 너희 친척,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 자기 부모를 그 번호 앞에서 3,000명 죽여버렸어요. 3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진멸해서 다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모세가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이라는 그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표적으로 3,000명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 죽이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언약 때문에 내가 사자를 먼저 앞서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한 이 땅에 먼저 가서 친히 모든 7 족속을 다 진멸하겠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너희들이 부탁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지만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넘어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고 말씀이 말씀. 우리의 삶은 날마다 7번 8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오지 실패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전혀 정말 하나님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정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기사를 하나 보면서 화가 나는 게 참 부족하죠. 어디 보니까 어떤 여러분 보시냐 뭐 식당에 고기 먹으러 갔는데 이 부녀지간이 이 집안이 그 집에 좀 자주 가는가 봐요. 근데 왔는데 바로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리두기 안 하고 칸막이를 다 치해놨으니까 같이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고기 꿈으로 왔는데 좀 그 사람들하고 좋은 자리 좀 앉혀주고 이렇게 자리에 거리두기 앉혀주면 돼. 근데 자기들이 먼저 앉아 있으니까 거리두기를 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럼 땡겨 옆에 앉든가. 그래가지고 고기를 다 먹고 나서 나가면서 욕이란 욕을 하면서 고기 먹으면서 왜 거리두기를 안 하냐 뭐 어떤다 저떤다 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말했으면 밥값을 안 받든지 고기를 실컷 다 먹으라고 소고기는. 그러고서 끝나자마자 집에 또 가서 분이 안 삭힌지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부녀지간에 욕이란 욕을 제가 들었거든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부끄럽지만 크리스찬입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여자분인데 여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 한번 만났어요. 제가 목사가 만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군수교단에 어디 가서 안수받고 온 사람이 그냥 정식적으로 목사 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잣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 잣대야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개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뭘 하십니까? 너희들을 다 진멸하려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언약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가게 하리라. 그리고 사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이 해족속 7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빼앗으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을 누려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가지 않는 이유 뭐예요? 너희들은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죽일까봐 내가 너희와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기도 응답을 다 해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한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루어주겠다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심각해져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고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소원이요. 하나님 또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건강 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막 구하고 이야기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 자녀와 너희 부모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하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 내 소원 다 들어주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함께 하는 건데 정작 자녀들의 그 영적 상태는 관심이 없고 우리 부모들과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의 영적 상태는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만 기도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셔도 내가 너희 자녀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소원 다 들어주겠다. 네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려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목이 곧다는 말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자가 되게 해주시고 출애굽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불구하고 한 번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요? 2장 3장 보면 믿지 않았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최고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해 주셨어요. 구원하셨단 말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 없다면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빵을 주시고 입으시고 먹이시고 모든 삶을 책임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그들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땅 위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종 이 다양한 것들 다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물론 자녀들의 아름다운 미래들, 남편의 승진하는 거,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승승장구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둘째, 셋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누리려 하는가? 제가 금요일도 이야기했고 지금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 아들아, 네가 정말 구하는 건 나의 얼굴이냐? 아니면 성도들이 더 많이 않고 화려한 건물을 크게 세워서 그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는 것이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것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은혜, 여러분 우리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참 많이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실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의가 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 내리신 가장 큰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에서 추방한 일이 무엇이었죠? 추방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고 죽음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인생은 가장 비참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무리 중요하고 적각구리 하는 땅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땅이 지옥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옥이라 할지라도 강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늘 기도하시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 고개 딱 들으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타협을 해요. 자녀들하고 관계 또 관계가 끊어질까봐 또 자녀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보면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타협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타협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옥 무도로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 둘째, 셋째입니다. 공부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강연하네. 나 노무현 대통령은 별로 짜다리 안 친합니다. 갑자기 떴길래 노무현 대통령이 아이들하고 예전에 만나면서 보는 거 보면서 강연 하나 한 거 참 우연찮게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대통령님,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일을 최선을 다해라. 이게 원래 진리잖아요, 사실. 별 내용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상주의에 빠져서 언젠가는 나는 잘 될 거야 하면서 저 이상주의에 빠져 그렇게 합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 안 하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언젠가는 잘 되겠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근데 오늘 잘 살아야 내일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말씀에 반응하고 주어진 이들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요. 내일은 삶은 상관없이 그냥 자동으로 잘 되는 거예요. 공부가 갑자기 잘 됩니까? 아니다는 거죠. 마찬가지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런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셨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했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나?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백성이 아닙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너 모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발로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만큼 구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사람들 중에.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이들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여러분 인생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또 여러분의 삶,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모세 정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지만 그가 300만이 넘는 그 자들을 이끌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끊임없이 번제하고 교만한 이 백성들을 내 힘으로 가나안 땅을 인도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일을 향한 미래입니다. 내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야, 내일이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내일이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내일이면 이제 이 강한 땅을 벗어나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자신들의 그 소원들을 이루을 거.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모세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15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이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 머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이미 자신의 모든 소원을 다 응답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고 이미 말씀해 주시고 이미 사자를 보내서 이 7 족속들을 내가 다 멸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이루어도 내 기도 응답을 다 받아도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도 극복하고 때로는 형제 자매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필요하지요. 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관계는 상관없이 선물에만 집중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선물 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물 줄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선물을 딱 주면은 선물 준 사람은 뭐 관심도 없고 선물만 받고 또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만 집중하면 더 좋은 것들이 계속 부어지는데
그 관계는 아무 상관없이 선물에만 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아이 감사합니다. 끝이 그냥.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또 원상복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정말 원했던 게 하나님을 누구보다 친밀히 대면했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이 모세는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우리 모든 소원을 다리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 강야한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강야한 땅에 나 머물러 있으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모세가 주님께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하 만민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공표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약속한 땅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한 사람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17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이름만 들어도 내가 너희 모든 삶을 안다.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마치 친구처럼 날마다 대면하고 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친구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오늘 만났다 헤어진 이런 친구가 아니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이 친구의 의미는 그의 모든 삶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와 같이 식사를 하고 모든 인생을 공유하는 것이 친구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세를 안다는 것은 친구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을 알고 너도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그렇게 공유하는 삶.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대면하시고 친구와 같이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꾸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의도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기를 원해 뭐 이렇게 결핍했다 이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실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다가가셔서 아들아 나 좀 사랑해줘. 내 마음을 좀 알아줘.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지만 누구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 압니다. 하나님 다 실어버려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정말 세상은 다 타락하고 범죄해서 절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주님 내가 주님 마음 압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데려가는 한이 있어도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쓸데없는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마음을 하고 기도하면요 더 응답이 빨라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원만 이루고 여기까지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에 금요일 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고 가려 했잖아요. 제가 항상. 부르짖고 난 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 금요일 날 또 어떤 분이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기도해라.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 마음을 알 때에 그 인생은 마치 오아시스를 경험한 것처럼 환경은 변화된 거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알고 나아갈 때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 뭐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왜요? 출애굽한 날 그가 원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하려고 할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떡이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3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끌어 갈 때 모세가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모세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수없이 모세를 죽이려 했고 여러분 한두 명이 이렇게 태클을 걸면 그런데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 모세를 태클을 거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보다 모세 마음이 지쳐있고 힘든 거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내 기도 들어주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편안히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모세를 그렇게 친구처럼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당장이라도 진멸해야 하지만 모세와 같은 자가 주님 앞서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폐역한 백성들을 용서해야 됐을 때 하나님 그들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 또 이웃 주변에 많은 사람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향해서 같이 원망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자 예수님처럼 중모세처럼 딱 서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터전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보시잖아요. 하나님 싫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래 모세야 내가 그 기도를 원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즉시 그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기다리시고 앞에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짓을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철 좀 들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철 좀 듭시다. 할렐루야. 영적인 철이 들어야 돼요. 영적인 철. 할렐루야. 철이 들어요. 철. 저도 철 들어야 되고. 포항제철 가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슬로건을 가지고 많이 외칩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아무도 가지 않는 외딴 섬 시골에 들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기억납니다. 중국의 그 시골에 여러분에게 한번 간정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20 중반 된 한 처녀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그 외딴 곳에 홀로 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새파란 젊은 처녀가 중국 사람이 와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와 있으니까 저 처녀가 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공안들에게 고발을 해서 우리를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는갑다. 그 한 마을에 어떤 처녀거든. 이 처녀는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묵묵하게 1년 동안 그들에게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처음에는 경거했던 이 처녀가 정말 자기들에게 따스하게 와서 섬기고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을의 이장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만문을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서 그 처녀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중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한국에 귀국했을 때 그 젊은 처녀에게 지금 30몇 살이 몇 살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고 끊임없이 그 마을에서는 나가 떨어지는 그런 마을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도 오히려 그것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것을 알기에 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중요해요. 부모도 필요하고 자녀들 필요하고 남편 아내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다행히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길은 꽃길을 걸어가고 마치 눈에 보이는 형통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끝은 지옥이요 절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마치 죽음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오히려 어떻게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하지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슬로건을 외치고 과음은 지르지만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현실의 벽 앞에서는 주님을 온데간데 없이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이제 응답을 받았으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면 되는데 근데 모세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한 가지 더 요구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Please show me your glory.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 응답받으면 다 된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중에 제일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날마다 승리한 걸 알았어요.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홍해를 갈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받은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누구신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소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소원을 응답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순종이 따라 나와야 돼요. 말씀의 순종. 슬로건을 외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지식을 통해서 혼적인 영역을 통해서 내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여러분 바꾸고 가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것들 하나하나씩 교체해 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나타내고 기도하고 나서 삶은 세상 사람과 별반 없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삶 속에 기도하는데 병자가 낫고 한다고 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착각하면 돼. 그거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로 영광이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은사자들이 거기 빠져 있어요. 아까 소대 말했잖아요. 그 여목사는 그분. 내가 보니까 기도원이나 조사해보면 나오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센 사람이에요. 센 사람인 게 내가 다 잘한다 이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말씀을 얻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은사만 나타내고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가 뭐죠? 정말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영광이 나타난 착각해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
저는 이미 청년 때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 찬양 인도하면서 그 수련회 가면 늘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청년 때부터. 저는 원래 그때 뭐 목회하려고 마음도 없었어요. 찬양하면 막 같이 하면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서 막 울고 막 난리나고 뭐 은사가 나타나. 우리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면 난리 나는 교회였어요. 은사가 나고 방언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희한한 일날 찬양하면서 제가 기도 인도하면 3시간 4시간씩.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젊을 때 이런 일 하면 안 멋있겠습니까? 예. 좀 교만하게 보이잖아요, 저도. 근데 어느 날 제가 준비를 하나 안 하고 앞에 딱 서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명 한 명씩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지금 뭐 제가 엉망진창인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해서 뭐랬냐면 아들아, 이 능력 역사가 니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나?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역사한다. 가보지 마.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아, 내가 통로지. 내가 능력자가 아니지. 통로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가 되면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디더라도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언어가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삶이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 양보하며 나아가는 거. 그럴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요. 그만큼 모세만큼 영광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깨달았잖아요.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목사님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저한테 말했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역 속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 10,000명 넘게 목회하신 분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 매일 이 기도하셨어요. 아 그때는 뭔 저런 기도하노 이런 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인생을 살며 돌아보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10,000명, 20,000명 목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며 그를 만나주십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반석에 있으라 내가 내 영광을 친히 보여주겠다. 그러나 얼굴은 못 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모세가 너무 하나님 얼굴을 보기로 영광을 보기로 하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바로 즉사에 죽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보여주고는 싶은데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어떻게 해요? 바위 틈에 딱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얼굴이 지나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탁 가리셨다가 다시 이렇게 딱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모세에게 그 영광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셔요. 보여주시기 원하셨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항상 찾으시고 보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기다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주님 말씀 그래 아들아. 여러분 한번 기도를 좀 잘 맞춰서 해보세요. 우리의 소원에서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부산 제자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변혜영 목사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제자교회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성도님들 한번 이름 나요. 귀한 거죠. 그러나 누구 이름 드러나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문자 오고 이러저러 하면서 이러저렇게 하면서 서로 뭐 이야기하고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러 하길래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 자꾸만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목사님이 잘하시는 어떤 저는 이런 거 정말 싫거든요. 이런 되는 순간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건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버드가 되고 가고 뭐 예일대로 가고 다양하게 이렇게 막 나름대로 승승장구할 때에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해요. 모세 이 정도 되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모세야. 내가 날마다 내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옛날 모세는 뒷모습을 봤지만 이제는 우리는 찬란한 영광의 빛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려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프리카를 16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때 뭐 마땅한 의료시설이 되어 있겠습니까? 수많은 질병도 많이 걸리고, 근데 10년 동안 끊임없이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아프리카 여러분들 힘들지만, 1800말, 1900년 초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영국을 방문하게 돼서, 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신학교, 전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그 척박 같은 사막 같은 그 보잘것 없는 그곳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 동안 정말 그 죽음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 수많은 순교 속에서 도망가고 피했던 이 제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순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떨 땐 너희 남편, 아내, 너희 부모,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을 다 버리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들 다 너희를 떠날 수 있지만, 너희가 의지하는 건데 다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하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강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고 또 오아시스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소원 너머에 있는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그분이 항상 함께할 때 여러분 고난의 길도 꽃길이 될 수 있고 평탄한 길이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영광에서 더 큰 영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